이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3차 부부 새벽 기도회를 통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둘이 하나가 되어 배려와 나눔과 인내로서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가정을 이루고 가꾸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 낙담을 일삼고 게으름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시대를 지켜야 할 교회와 성도가 상황의 문 앞에 단절된 안일함으로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그럼에도 이 혼돈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매 시간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소성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통해 잠자는 우리의 영이 깨워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축복의 통로인 이 귀한 새벽을 통해 항존직 직분자와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길 원하옵니다. 한 치 앞동 오르는 안개와 같은 삶 속에 영육의 막힘이 뚫리고 구원이 확신이 되어 주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고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되길 원하옵니다. 이 모든 것 계획함에 주님의 뜻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 온전히 따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선교 전도위원회가 지혜와 지식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어 한 생명도 소홀함 없이 귀히 섬기며 상황이 이유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무죄한 열정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힘쓰고 애쓰는 교역자, 선생님들의 노고를 어여삐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그 뿌린 씨앗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어느 한 생명도 길 잃지 않도록 성령님 꼭 붙잡아 주시어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일꾼으로 주님 나라 확장에 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마름 없는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 이 험난한 시대의 귀한 전달자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밝히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십자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현주 권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3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7월 21일 수요일 사랑하는 21구역과 함께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13번째이면서 둘이 하나 되는 21일 제3차 부부 새벽 기도회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13번째 시간,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부부의 세계,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부부의 세계라는 점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의 기도줄로 삼기를 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부부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부부 설교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가 서세원 씨의 이야기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스피드 퀴즈를 내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해야 될 스피드 퀴즈의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됐다 싶어서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멈, 자기하고 나. 그때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웬수라고 대답하죠. 그때 아니 네 글자로 그때 나온 유명한 답 뭐예요? 평생 웬수. 빵 터졌습니다. 그 할머니만 그럴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부부를 웬수라고, 아니 평생 웬수라고,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오늘 7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마음으로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모르고 사는 건 불행의 미류를 이리저리 헤매는 파국의 전조 증상이다. 모르고 사는 건 불행의 미류를 이리저리 헤매는 파국의 전조 증상이다. 모르고 살면 결국 끝은 파국입니다. 손자병법에 이 말 기억나실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요 부지피부지기면 백전백패라. 너를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지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싸우면 100번 싸워봐야 100번 진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고지전 기억나시죠? 6.25 동란 때 북한군은 아주 썰물처럼 내려왔습니다. 그 북한군 장교가 남한 군인을 붙들고 한 말이 뭐죠? 니네들이 와 이 싸움에서 지는지 알간? 니네들이 와 도망다니기 바쁜지 안 해? 기건 말이야. 니네들은 와 싸우는지 모르고 싸우기 때문이야. 싸워도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했다고요? 부부가 됐다고요? 가정을 이뤘다고요? 자식을 낳았다고요? 왜 결혼해야 되는지, 왜 부부가 됐는지, 왜 가정을 이루었는지, 왜 자녀를 낳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면 결국 파국이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거룩한 거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왠지 아세요? 개나 돼지는 그 진주와 거룩한 것을 발로 밟고 너를 찢어 상하게 한다.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면 결국 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부부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내가 자식을 낳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고 사십니까? 결혼, 부부, 가정, 자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주신 빛나는 보석이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내와 막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내와 막히면 아내와만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막힌다라고 말합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혹시 지금 아내와 잘 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내와 꽉 막혀 사십니까? 부부 상담을 보통 하면 부부 상담가가 늘 내리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돌아서면서 아내들이, 남편들이 토해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말 자체가 안 통하는데 무슨 대화를 합니까? 이게 그들의 감정이죠. 우리 잠깐 듣고 나올게요. 2분 30초. 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쓴 제 책을 읽고 궁금증이 생기신 독자님의 사연에 답을 해드릴게요. 저는 결혼 9년차 기혼 여성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사표를 내 현재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는 평범하게 사는 주부일 뿐이겠지만 사실 저는 하루하루가 불행합니다. 남편은 요즘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임신했을 때조차 집안 청소 한번 도와준 적도 없었고, 저는 심한 입덧을 할 때도 출산 직전에도 남편 밥상을 차려주어야 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남편은 외식이 지겹다며 하루 한 끼라도 집밥을 대접받는 것 정도는 가장으로서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저는 외출을 나갔을 때에도 시간 맞춰 집에 들어와 밥을 차려야 합니다. 제가 항의를 하면 자기는 힘들게 종일 사회생활에서 저와 두 아이를 먹여 살려주는데 그 정도도 못해주냐고 하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는 잘 알지만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살림하며 어린아이 둘 키우는 지금의 삶이 전에 하던 직장 생활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무엇보다 가족 위에 군림하려고만 하는 남편의 태도에 항상 상처를 받습니다. 이 문제로 말다툼이 생기면 생활비를 끊겠다는 협박도 합니다. 매일 이 문제로 싸우다가 지금은 오히려 모든 게 귀찮아져 서로 대화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런 사연이 온라인에서 익명 게시판 같은 데 올라오면 그냥 밥 차려주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 이혼해라, 그런 남자하고 어떻게 사냐,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이혼 못하고 그냥 살죠. 이 사연자님도 이혼이 가능했으면 아마 이런 고민글도 올리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가정문제 상담하시는 상담사분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웬만큼 결혼 생활이 힘든 내담자들한테도 이혼을 권하지 않는 게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결혼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남편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모르면 그 문제는 썩습니다. 시편 38편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여러분, 상처가 났다고 모든 상처가 다 곪고 썩고 악취 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약을 발라서 깨끗하게 낫게 하고 새살을 돋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르고 사는 건 불행의 미래를 이리저리 헤매는 파국의 전조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밝은 지식을 따라 사랑하는 것은 행복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밝은 지식을 따라 사랑하는 것은 행복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통해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행복을 꿈꿉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반드시 불행해지리라, 반드시 조속히 이혼하리라, 이렇게 결혼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옹달 샘터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옹달 샘터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걸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했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집은 지금 지옥에 가까우십니까? 천국에 가까우십니까? 사실 결혼하면 100% 후회하는 결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연애 시절 단점이 보여요. 근데 그 단점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그리고 결혼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혼은 결혼 전에 있던 단점이 고쳐지는 시간이 아니라 결혼 전에 보이지도 않던 단점이 속속히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결혼 전에 이 사람의 단점이 이것 갖고는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싶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달라지겠지, 아니라니까요. 결혼은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결혼 전에 감추어두었던 단점들이 솔솔 쏟아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 하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쓴 정혜신 정신과 의사의 말입니다. 일상에서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짜증나고 손 떨리고 폭력성이 나타나고 무력해지듯이 부부간에서도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쌓아두면 마음은 멀어지고 삶은 엇나가고 가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안정적인 일상과 행복을 위한다면 집밥 같은 치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밥 같은 치유, 끊어져가는 가정의 행복, 부부의 관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영혼의 CPR, 심폐소생술은 바로 공감입니다. 여러분, 공감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종이로 접은 새가 비둘기가 돼서 날아오르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제가 활용점정 얘기 드렸잖아요. 용의 그림을 벽에 그렸는데 그 용의 두 눈에 눈동자를 찍는 순간 그 벽에 그린 용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활용점정. 도대체 종이로 접은 새가 산 비둘기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 공감.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공감하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공감해 줄 때. 사실 우리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충고하죠. 조언하죠. 평가하죠. 그리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사실 평가하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러니 당신은 그게 문제야 라고 말한 다음 충고하고 조언을 하려 덤벼듭니다. 이건 비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10자식 죽었을 때도 끄떡 없었습니다. 욥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나고 기와장으로 긁어도 끄떡 없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거부로서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끄떡 없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굳건한 믿음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와장창 주장창창 자빠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충조, 조언, 평가, 판단할 때 욥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세 친구의 판단이, 평가가, 조언이 기가 막힙니다.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욥의 심장에 비수를 끌어 넣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행동을 할 때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행동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행동에 초점을 두지 말고 왜 저가 저렇게 말하는가? 왜 저가 저렇게 행동하는가? 왜 저가 저렇게 결정하는가? 마음을 돌아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공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힘든 거 말할 때 야,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요즘 다 힘들어. 야,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엄살 부리지 마. 배가 불렀구나. 이게 지금 목사님이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후끈후끈. 아내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 내가 당신과 살아봐서 아는데 당신도 문제 많아. 내가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거야. 나쯤 되니까 말해주는 거야. 이 사람아, 당신도 문제 많아. 뭐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하니까 그것은 비수를 꽂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분명히 거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걸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이것이 공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 수가성 여인에게 무엇을 물으셨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왜냐하면 이 수가성 여인은 언제 물길로 옵니까?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쬐는 정오 12시에 물길로 와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 여인한테는 감추고 싶은 가정사가 있었어요.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문란하게 살았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감춰진 그 동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캐치하시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인이 감추고 싶었던 인생의 아픔을 말해주는 거죠. 이게 심폐소생술 CPR입니다. 혹시 라임리요법 아세요? 사람이 뭘 먹다가 목에 뭐가 걸리면 그 뒤에서 배를 잡고서 바짝 당기는 거죠. 그러면 목에 걸렸던, 기도에 걸렸던 이물질이 웩 하고 나오는 겁니다. 라임리 효법이라고 말하죠.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해요. 그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 마음,
그 감정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공감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결혼, 부부, 가정, 자녀가 살아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는요,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거나 경기에서 제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 처음 골프의 기초 입문부터 다시 시작한답니다. 골프의 황제입니다. 수십 번 대회에 휩쓸어서 그 자산이 몇 천억이 될 정도의 상금을 받았던 사람인데, 경기가 제대로 안 풀려지면 처음 골프에 입문하는 사람이 골프채를 잡는 그 잡는 법부터, 다리를 벌리는 그 자세부터, 허리를 숙이는 그 각도부터, 눈을 마주치는 시선부터, 처음부터 다시 차례차례 차근차근 차곡차곡 다시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결국 정상의 자리에 다시 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나 부부나 가정이나 자녀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까 읽었죠? 들으셨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왜 그렇게 살아? 뭐 해버려? 이혼해버려. 세상 사람들은 참,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사람이 이혼하면 세상 사람이 이혼해버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진답니까? 그런데 왜 이혼해버려라고 함부로 말합니까? 그게 세상이죠.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는 순간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라는 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나의 은밀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의 시간을 말합니다. 아무도 널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때 난 널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돌감 나무에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를 무한히 지지해주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치료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돼요. 기억나십시오? 엘리야가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그늘에 얼굴을 받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그리고 먹을 떡을 주시고 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엘리야가 다시 일어선 건 아닙니다. 그렇게 힘을 주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수면제 주죠. 수면제 먹으면 잠 옵니다. 근데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 오는 때가 있다고요. 뭐 할 때요? 내성이 생길 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의 근원적인 치료는 맞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자고 내가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탕자를 매일같이 기다리셨고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고 울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새신 신겨주시고 새가락지 끼워주시고 새옷 입혀주셨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가 충고를 합니까? 조언을 합니까? 평가를 합니까? 판단을 합니까? 충조하지 않아요.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줍니다. 그냥 받아줍니다. 그냥 입혀줍니다. 그냥 끼워줍니다. 무한 지지 수용받으면 그 마음의 상처는 자연히 해결됐죠. 여러분, 화장실 당장 죽을 것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도 화장실에서 볼일 다 보면 그 평온함, 그 평안함, 엄마 품속에 젖된 아이처럼 그 마음을 느끼게 된다 하는 거죠. 사람은요, 공감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때 가장 평안한 마음이 오지요. 그것이 정신적 영혼의 CPR입니다. 굳게 잠긴 자물쇠도 열쇠 앞엔 스르르 풀어지듯이 아무리 완악하게 상처받은 마음이라더라도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 돌아가면 아프던 모든 상처는 아름다운 비열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이혼해버려 라고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사람만 있어다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사람만 있어다오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이혼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부추겨도 하나님은 아니, 피투성이가 돼도 사람만 있어다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이혼을 꿈꾸는 사람들, 아직 이혼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이혼할 때 결혼 생활에 힘든 것 때문에 이혼을 하잖아요. 결혼 생활이 오죽 힘들면 이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힘든 것에선 벗어나지만 이혼이 주는 새로운 불행, 불편함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망대 세우는 사람, 전쟁에 나가는 사람 무턱대고 망대 세우랍니까? 무턱대고 전쟁 나가랍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지니라. 그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내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혼하려는 사람은 내가 이혼하기 전과 이혼한 후에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야 돼요. 아, 이혼하는 편이 내 삶에 훨씬 유익하다라고 자신 생기면 그때 이혼해도 늦지 않아요.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새로운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사레가요, 하갈을 학대해요.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받으면서 도망칩니다.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창세기 1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어요. 그럼 인간적으로는 학대받고 사느니 도망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야 숨이라도 쉬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아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뭐 하셔요? 축복하세요. 그가 낳을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고통을 들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 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오늘은 7월 21일 수요일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의 13번째, 그리고 둘이 하나 되는 21일 제3차 부부 새벽기도의 새벽 아침,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부부의 세계,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부부의 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부푼 기대와 설레임으로 결혼하고 부부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처음에 살아보고자 했던 그 행복은 보이질 않고, 사랑해서 만나 사랑하기 위해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건만 서로에게 실망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가정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데 위태위태한 모습에 이르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가 옳았냐 누가 그렇냐, 시시비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시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단을, 거짓 선지자들을, 잘못된 것을 다 도려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촛대는 옮겨진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비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소 잃었는데 외양간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있고, 현실적으로 비 온 뒤에 뚝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위기가 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살아가는지. 소 잃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외양간 고칠 차례입니다. 비 왔습니까? 그럼 이제 뚝을 견고히 보수할 차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전영준 장로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사랑하는 아내 오연주 권사님께 편지를 주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편지 낭독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 용기 있는 편지가, 이 편지를 읽고 듣는 모두에게 가정을 살리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 사랑하는 아내 오연주 권사에게 편지를 띄워보겠습니다. 내 사랑 오연주 권사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하고픈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만나서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되어가네요. 결혼할 때는 가끔 편지도 썼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또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 그런지 편지 쓸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부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되니 설레고 다시 새로워집니다. 사실 지금 우리 손발이 오그라들고 얼굴도 화끈거리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백하니 기뻐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재혁이 예언이를 낳아 기르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우리 네 식구가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당신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식구들 모두 건강하고 함께 할 수 있으니 행복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때론 삶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삶이 결국 우리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꿈을 꾸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받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보, 이제 이렇게 흰머리도 늘어나고 뱃살도 나오지만은 세월을 이기려 하지 말고 순응하며 남은 시간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 갑시다. 내가 아닌 우리로, 혼자가 아닌 함께 서로 같은 곳 바라보며 양가 부모님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못다한 말들이 많지만은 제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당신 곁에 응원하는 제가 있고 기도하는 제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건강하세요. 저는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2021년 7월 21일 부부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 전영준 드립니다.
같이 함께 꽃다발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통은 이게 안아주고 그러는데, 장로님 안아주고 그러는데, 살다 보면 어렵죠. 막막할 겁니다. 홍해야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보이지 않던 마른 땅의 길을 내신 분입니다. 살다 보면 마라같이 쓴물을 만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루 길을 더 가면 12샘물과 70그루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을 예배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아픔, 모든 상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가정,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부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결혼을 해야 한다. 이사야 30장 26절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 상처 하나님이 싸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 7날의 빛처럼 빛나게 만드신다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한번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결혼과 부부와 귀한 가정과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 7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을 통해 부부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새롭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주님의 생명의 은혜, 행복의 은혜를 갈망하며 새벽을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의 결혼과 저의 부부와 저의 가정과 저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새벽 아침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부부, 가정,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선물 녹슬지 않도록, 금이 가지 않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늘 열심히 갈고 닦아 물 주어 가꾸어 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 누리는 가정 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전용준 장로님 귀한 편지를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되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웃을 향한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는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자녀는 복된 경건한 믿음의 가정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조하신 우리 오연주 권사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남편을 성문 앞에 세우고 자녀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는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 지혜롭고 현숙한 어머니 되게 하시고 그 손을 한 모든 열매가 권사님에게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상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물이 새는 부부가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 여기서 저기로 건너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가 파인 관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방황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공유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는 주의 교양과 훈계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게 하셔서 믿음의 반석도 든든한 즐거운 동산 같게 하시고 기쁨도 서름도 같이 하는 가정 천국 이루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성도들의 낙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만난 가정이 있습니까? 갈라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마른 땅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를 만난 가정이 있습니까? 목마른 해갈을 할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림을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여, 너무 늦지 않도록 엘림에 이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를 걷는 모든 성도들이 결혼마다, 부부마다, 가정마다, 자녀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떨어진 가나 혼인집에서 이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 더 깊고 더 깊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